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을 이 거짓 모함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2년 후 신임 총독 그 베수도의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반복되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바울은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를 불가피 제기하게 되었어요.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일일이 다 재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로마에 가서 최고 법정에서 상소가 다루어졌는데 정치 문제가 아니라면 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시기는 서기 60년경이에요. 이 시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재위 중이던 시기에 해당되는데, 네로가 초기에는 비교적 무난하고 평화롭게 통치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폭정과 기독교 박해로 악명 높아졌죠. 정신 이상도 생기고 이상하게 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로에게 재판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될 당시 네로는 아직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자 총독 베수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로마 시민의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로마 군의 보호 속에 그를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호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의 되풀이되던 고발이 역설적이게도 바울에게 암살단의 암살 위협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이르는 길을 제공해 준 셈입니다. 근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총독 베수도가 그 상소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재판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재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은 사내들인 공회 최고 법정에서 다스려졌는데, 내가 사내들인에 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선언하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복음은 유대교의 범주 안에 묶여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유대교와 결별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 전만 해도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서로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유대교의 일방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결별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수도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상소에 대해서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이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가 함께 신임 총독 베수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 전체가 이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다스리지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봉왕과 또 총독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 또 왕이 있는 거죠. 그 분봉왕 이 아그리빠가 또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찾아왔는데, 당시의 왕들은 족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낯뜨거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버니게는 누군가 하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지금 온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남매 관계죠. 누이예요.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이전에는 자신의 삼촌을 포함해서 두 명의 그 남자를 거쳐요. 남편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랑 사는가 하면은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운 사이와 사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남매 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근친 상관 부부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죠. 이 버니게가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또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빠랑 같이 사는데 그냥 남매 관계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로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하튼 이 아그리파 왕에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이제 고소해서 정죄하기를 내가 요청을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들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그리고 예수 부활에 관한 것만 다루었으니 내가 뭐라고 판결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상소와 관련해서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 이 상황을 모르니 왕이여 당신이 종교법을 유대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그 종교에 관한 것은 당신이 더 나보다 전문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총독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술을 내가 직접 들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은 말고 내일 그러면 청문회를 엽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또 그를 수행한 대신들 총독 베스도와 뭐 많은 또 천부장들 군인들 또 가이사랴의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한 가운데 굉장히 일이 커진 거죠.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온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대충 이 흐름을 아시겠죠? 다시 좀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 위반한 죄가 없는데 그가 상소하였으니 그를 죄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땅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냐.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법을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이 이 심리를 파악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할 거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루어진 청문회다. 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났죠. 그 위험 갖췄다. 위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판타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시라는 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봉왕 아그리빠가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가이사랴에 찾아온 만큼 신임 총독 앞에서 또 여러 대신들과 또 로마인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왕복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그 비싼 것을 입고
또 자주색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머리띠 모양의 큰 왕관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번이게도 아그리빠 왕의 과시에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왕비복을 입고 또 관과 보석으로 나를 굉장히 치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위엄을 찬란하게 갖추고 나왔다고 해도 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는 부부라고 하기에도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남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참 어정쩡한, 그야말로 부끄러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엄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주색 옷과 왕과 왕비의 지위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몸을 비로소 알게 됐고 부끄럽게 여겼고 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으려고 하고 나를 가리려고 하고 나를 위장하려고 하는 자신의 불안정과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모든 부패함과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치장하고 포장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빛 앞에 서면 모든 외적인 치장과 위장과 가림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게 돼요.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부끄럽네, 가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내적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나를 포장하고 나를 뭔가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아무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게 되고 우리의 허영과 자기 과시와 자기 기만과 위장과 또 위엄을 갖추기 위한 모든 노력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또 의로움과 그 모든 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빛 안에서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 지나온 행실과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위장과 거짓과 부도덕함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결산의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고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되는데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권세도 소용이 없고 얼마나
품위 있고 격식이 있고 교양을 갖췄는가도 소용이 없고, 얼마나 좋은 학벌과 배경이 있었는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좋은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품을 두르면서 나는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좋은 학벌을 통해서 나만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좋은 배경과 인적 자원과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드러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시들어서 마른 잎사귀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아내이자 또 여동생이었던 버니게, 그리고 총리와 총독과 여러 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허영과 거짓된 것,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그럴 부때여서 우리도 허영과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 직후에 나타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본성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의와 행실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셔야만 가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죽이라는 소재가, 의류 소재가 그렇듯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죽옷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죽 옷을 받아서 입은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내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짐승에 대한 미안함, 이 복잡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만감이 교차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음 짐승,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영과 자기 기만과 나를 두르고 포장했던 모든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온갖 치장을 하고서 등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과시와
허영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만 벗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할 심판에 불로 타버려 소멸된 그 옷, 소멸될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행색이 초라하고 가장 비천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까닭에 영적으로 가장 당당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엄이 있었고 가장 권위 있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옷은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평가대로 판단되는 불로 소멸되어 버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신분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주눅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품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은 영원토록 낡아지지 않는 거룩한 의의 옷이고 가장 정결한 옷이고 또 나를 의롭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나를 거룩하다 인정받게 할 하늘의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흰 옷을, 흰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흰 옷을, 이 예복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예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조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로웠느냐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예복을 입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합당한 그 예복을 입었느냐, 그것이 유일한 자격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의 옷, 거룩한 예복을 입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느냐, 거절당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자리에 계실 분 계세요? 아니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사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나를 과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노력해왔던 수많은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다 발거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수치를 가려줄 만한 그 예복이 나에겐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있어 보였던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수많은 대신들과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행색이 초라해 보였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옷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